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반대로 가야 얻는 행복. 제가 팔복을 매일 1시간씩 다루어서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동문으로 함께 봉독하긴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팔복의 제일 첫 번째 복과 제일 마지막 복은 같은 복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입니다. 오늘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을 얻는 행복을 얻습니다 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팔복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적 정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알다시피 팔복의 최종적이고 완성된 마지막 복이 뭐예요? 뭘 얻겠다는 겁니까? 천국을 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행복을 얻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하늘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하늘은 이런 하늘이다, 이런 천국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천국에 가고 싶다. 옆분들하고 잠깐 좀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지요?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몇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혹시 들었던 얘기들 중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생각하고 꿈꾸는 하늘은 굉장히 참 마음에 와닿는다. 혹시 있으세요? 우리 청년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염정도 형제가 꿈꾸고 소망하고 생각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지 않는 행복, 죽음으로 이별하지 않는 하늘.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혹시 내가 사랑하는 이선희 집사님, 집사님이 생각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지금이 하늘이라서 어디 다른 하늘은 생각이 안 됩니까? 문태석 집사님과 사는 하늘이 너무 좋아서. 우리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정도 형제가 너무 빨리 정답을 얘기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통 하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진주문, 황금거리, 유리바다, 12기초석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우리가 하늘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는 하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 전우의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으로 이별하지 않는 하늘을 얘기했어요. 본질적으로 천국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기초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천국과 성경이 제시하는 천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천국임을 저희가 압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천국은요, 무엇을 누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대화 중에 천국 같다 이런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쓰지 않아요? 잘 써요. 가끔씩 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떨 때 이런 단어와 표현을 저희가 쓰는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떨 때 천국 같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여러분? 못 보던 아름다운 경치를 봤을 때, 아, 여기 참 천국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평소에 먹지 못했던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또 어때요? 배가 부르면 천국이 따로 없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러분 아주 고급 호텔에 정말 우리 집과는 다른 푹신한 침대에 탁 누워서 안식을 취했을 때 또 어떤 말을 우리도 모르게 표현했어요. 여기 참 천국 같다, 이런 표현 써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모든 인간들이 천국 같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봤든지 귀로 아름다운 것을 들었든지 입으로 맛있는 걸 먹었든지 아니면 피부로 혹은 마음으로 아주 편안한 안식을 느꼈든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 욕구가 충족되는 행복을 느꼈을 때 천국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죠? 근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기준의 천국을 저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의 기준의 천국은요, 무엇을 누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린아이가 따뜻한 품이 있고 풍족한 젖이 있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제공해 주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를 낳는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 그것이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예, 쉽게 우리가 천국이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무엇을 누리면서 행복을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그것이 천국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쉽게. 갓난 어린아이가 유괴됐습니다. 유괴됐어요. 그 유괴범이 따뜻한 품에 이 아이를 안아줘요. 그리고 풍족하게 배부르도록 젖을 잘 먹여줍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그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의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었으니 이 아이는 지금 행복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이럴 때는 손 들어야 돼요. 1번, 이 아이는 지금 행복한 상태다. 네, 내리시고.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자신 있게 좀 사세요. 남 드는지 안 드는지 보지 마시고. 2번, 이 아이는 지금 불행한 상태다. 내리시고. 3번,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아, 현명한 아이들. 네. 우리 지한이하고 민서가 손을 번쩍 드네요. 내리시고. 셋 중에 하나겠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지금 배가 불러요. 따뜻한 품에 있어요. 근데 그 품이 누구의 품이에요? 유괴범의 품이에요. 유괴범은 궁극적으로 이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먹여주는 이유는 이 아이를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는 욕구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지만 존재적으로는 그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우리가요, 좋은 것을 보거나 좋은 것을 먹거나 우리 삶의 안식을 느낄 때 우리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행복이 있어요. 그렇죠? 충족될 때. 근데 이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본인이 느끼는 행복감에는 따뜻한 품이 있고요, 맛있는 젖이 있고, 그를 돌보고 그가 느끼는 필요에는 아무 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아이가 천국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아이의 품이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여 낳은 어머니의 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어디로 돌아갈 때 진정으로 천국이 될 수 있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기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천국 같다라는 등식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들 때 그게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고 바로 등식을 성립하는 이 입고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욕구의 충족으로 얻는 행복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요, 존재의 충족으로 얻는 행복이 있어요. 지금 이 유괴된 아이는 욕구적인 충족으로 얻어지는 행복은 얻고 있어요? 얻고 있어요. 근데 그의 존재 자체가 얻어지는 행복은 없어요. 지금 유괴범의 품에 있는 아이는 욕구의 충족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불행합니다. 왜요? 사랑으로 나온 어머니 품에 있지 않아요. 그를 이용할 범죄자의 품에 있어요. 그 아이의 존재의 충족은 그를 사랑으로 낳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얻어지는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천국은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들이 경험하는 존재의 충족으로 얻어지는 행복이에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죄된 땅에서는 이 두 행복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어 행복을 경험하는 것과 우리 존재를 창조하신 분과 함께해서 얻어지는 존재의 행복이 대척을 이룰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겠습니다. 술을 먹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술을 좋아하셨던 분들, 불행하자고 마신 분들 있으세요? 이거 먹으면 징하게 불행한데 억지로 드셨던 분 없으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늘 어디로 향하셨어요? 예수님 받아들이시기 전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향했을 겁니다. 술 먹으면 현실을 초월해서 행복감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술을 먹고 나누는 친구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정직하고 진솔합니까? 그 분위기도 좋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먹어본 사람이라고 오해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술을 먹고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들을 하도록 원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 존재의 행복과 우리 욕구의 행복이 충돌해요. 비단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복의 자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근데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존재의 행복이 있는 자리로 나아오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나아오는 게 싫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어떤 천국에 있는지를 잘 판단하고 늘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행복을 제공하는 천국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유지하는 천국에 머물 것인지, 유괴된 아이가 유괴범의 품에서 계속 따뜻한 품에서 따뜻한 젖으로 충족되고 있는 그 자리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그를 낳은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저희들을 유혹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행복하면 되는 것 아닌가? 뭘 더 생각해? 그럼 되지. 인생 뭐 있어? 지금 이곳에서 당신의 욕구가 충족되고 만족되면 바로 이곳이 천국 아닌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뜻하면 이게 천국이지 무슨 천국이 또 있어. 여기에 만족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랑 함께 하는지가 뭐가 중요한가? 당신의 욕구가 만족되는데.
매사 인생을 신중하게 살지 마라. 깊이 생각하지 마. 지금 배부르고 지금 따뜻하면 이곳이 천국이야.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해? 그러나 유괴범의 품에서 젖을 얻어먹고 유괴범의 품에서 따뜻한 잠을 잔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의 분명한 뜻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분의 뜻대로 사는 의를 선택해요. 그래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의 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가요?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는 더 괴리감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육신이 누리는 고생과 수고 때문에 저희는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때로 남의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무엇을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 상황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의를 붙들고 있는 한 모든 것은 천국이며 하늘입니다. 이게 마지막 복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지금 그 사람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나눠볼까요?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때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를 선택함으로 뭔가를 포기해야 됐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혹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핍박을 받았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옆분들과 이런 경험들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저녁 예배 시간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성장했던 시대는 동네마다 오락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입니다. 문태석 집사님 그러셨죠?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당시 오락이 50원이었거든요. 50원 이렇게 넣고 하는데 학교만 마치면 그 오락실로 얼마나 다들 몰려갔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도 오락실, 저희 교동 오거리에도 오락실이 있었고 우리 학교 가는 길목에 여러 개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제 어린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락실을 가는 건 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내 나름의 판단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셔서 저랑 같이 오락실도 같이 데리고 가시고 한번 해보러 가자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학 때면 만화책을 빌려다가 만화라도 좀 읽으라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그런 교육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린 제 나이에 오락실을 가는 건 내가 하나님 믿는 거랑 안 맞다는 제 나름의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락실을 안 다녔어요. 다른 친구를 다 다닐 때.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친한 친구 하나가 생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한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남자친구 아이들이. 그리고는 이제 그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 당시 애들이 다 좋아하는 게 오락이니까 그 생일 맞은 아이가 우리를 50원씩 다 나눠줘요. 그러면서 우리 오락 한 판 하러 가자 그래요.
오락실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 순간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과의 우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니지만 6학년 13살 먹었던 이정환이라는 아이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다 몰려 들어가는데 제가 문 앞에 서서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락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근데 제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서야겠다라는 최초의 경험을 더듬어 보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락한다고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겠어요? 그 13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 오락 한 판 한다 한들 뭐가 달라지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걷어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한 판 한다 한들 뭐 얼마나 큰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그게 뭐 큰 잘못도 아니잖아요. 남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자신이 가진 제 양심의 척도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척도. 제 어린 나이에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았어요.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니까 친구들이 화토를 많이 치더라고요. 모이면. 그리고 고3 제가 수능 1세대거든요. 제가 94학번인데 그때 수능 이제 학력고사가 끝나고 수능 제일 첫 번째 봤는데 저희는 수능을 그때 2번 봤습니다. 8월 달에 보고 10월 달에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학력고사 시절에는 12월 달에 학력고사를 봤는데 수능은 몇 달을 일찍 봐버리니까 그 남는 시간을 그 젊은 청춘들이 뭘로 보내야 되겠어요? 오직 해가 지나 뜨나 고돌이로 보내더라고요. 친한 친구들이 모이면 화토하는 거예요. 화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 제 나름의 신앙을 하면서 제 나름의 여러 기준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도박과 관계된 어떤 물건도 나는 손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화토 좀 하고 카드 좀 한다고 큰 문제 안 생기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과의 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는 이걸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제 나름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어느 교회 어른들이라도 화토 치면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하신 어른들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 나름의 그냥 기준이 생겼다고요. 고3 때 친한 친구들이 모이면 여러분 화토는 치려면 몇 명이 돼야 합니까? 최소. 빨리 고백하세요. 뭘 더 망설이세요. 네? 지금도 치고 계시는 분들 빨리 고백해 보세요. 몇 명이 돼야 돼요? 최소 3명이 돼야 돼요. 3명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랑 제일 친했던 고3 때 친구가 삼총사라고 맨날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친구가 치고 싶으면 누가 꼭 끼워줘야 돼요? 제가 그때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는 손 안 된다. 나는 손도 안 된다. 이 친구들이요, 여러분 좋아할 것 같아요? 점점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부담스럽게 대하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제 나름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 좀 친구 좀 맞춰서 좀 하면 안 되나? 이게 뭐 큰 문제일까? 제 어린 나이에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냥. 19살짜리 제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안식일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범죄하는 거 아닌데 그냥 제 기준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각자의 양심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될 내 욕구의 충족의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과연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의 욕구의 행복만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천국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오실 수가 없이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 신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좀 읽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모든 배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지만 신앙을 얼마 하지 않은 성도님들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당시 BC 600년경에 고대 근동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계를 제패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역사 속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는 왕인데 이 왕이 자기가 제패한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으고 금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절하는 예식을 통해 본인의 왕권과 나라를 튼튼히 하기 위한 국가 행사를 지도했습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유다의 포로로 끌려왔던 세 젊은 관원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젊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지도자들이 전부 참여하는 국가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함으로 이 세상의 오직 통치자는 느부갓네살이며 최고의 제국은 바벨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 시간, 세 청년은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다이다. 절하지 않았어요. 세 명의 청년들이. 근데 이 청년은 유다 멸망 1차 포로 때 1차 멸망기 때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들을 아껴서 바벨론 대왕의 특별한 배려로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관리가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굴을 봐서라도 느부갓네살의 명을 어기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신분을 완전히 바꿔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운 정책이에요. 따르지 않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무 아끼는 새 관원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특별히 또 배려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제가 좀 의역해 봤습니다. 좀 많은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저희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으나 왕의 배려로 고국에 고생하고 있는 저희 백성들과는 달리 잘 먹고 잘 입고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며 높은 관직까지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는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천국 같은 삶을 저희가 산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천국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상에게 절하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모두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을 저버리고 모든 세상 것을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희에게는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왕의 명령을 어길 것입니다. 그러니 2번의 기회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100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고 해도 저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이 땅에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저희는 변함없습니다. 아멘. 그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바로 죽음이 확실한 자리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저는 바로 이런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3년 치르고 났더니만 우리 인구 중에 몇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느냐, 형제가 죽든 본인이 부상을 입든 본인 가족 중에 사망자가 있든 1,0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6.25 때문에 다 상처를 입었어요. 아마 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가족을 잃거나 아버지를 잃거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있으실 거예요. 온 나라가 완전히 황폐됐어요. 나라만 황폐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익이 우익이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이웃들 간에도 서로 고발하고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이웃이 이웃을 파는 일들이 벌어졌고 형제가 형제를 파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동네 안에서도 원수가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성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6.25 전쟁이었어요. 미국의 여러 심리학자들이 한국인들은 앞으로 깊은 정신질환에 집단적으로 시달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년대를 지나고 70년대를 지났는데 한국인들이 다 집단적으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고통받을 줄 알았더니만 이 나라가 의외로 어떻게 해요? 이 깊은 상처를 입고도 잘 회복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면으로도. 한 미국인 학자가 도대체 이 한국 사람들에게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까를 살피기 위하여 한국으로 와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폐허인 이 땅에서 그 이유가 뭔지를 잘 못 찾았는데 드디어 한 모습 속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됐어요. 모든 한국의 엄마들은 애들을 업고 다니더랍니다. 업고 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일상이니까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렇게 아이를 업고 키우는 민족이 없대요. 등에 딱 밀착시켜서 아침에 일 나가면서 그 당시 어머니들이 애를 메고 나가면서 밭에서도 이 애를 업고 메고 집에 들어와서 부엌에서도 밥을 하면서도 업고 메고 업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업고 설거지를 하고 해가 져서 잠자리에 들 때서야 이 아이를 내려놓더랍니다. 젖을 물릴 때는 또 어떻게 물려요? 팩 돌려서 물려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팩 돌려놔요. 그럼 이 애가 등 위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리가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 여자 안 가리고
저도 군대에서 다리 안 붙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저도 오다리거든요. 제 기억에 저도 우리 어머니 등에서 내려와 봤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어머니 젖을 4학년 때까지 만졌으니까 미국인 학자가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엄청난 시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도 생명을 낳은 존재와 이렇게 밀착되어 있어서 키우니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다 크는 거예요. 이제라도 애 낳으실 분들은 좀 업어서 키울 생각하죠. 오늘의 말씀 새김입니다. 천국은 무엇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매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의를 선택하는 순간 천국이신 주님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제발 개인의 욕구의 충족을 천국으로 생각하는 낮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칩니다.